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합동총회에서 주일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드리는 주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년감사주일, 그 다음에 종려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삼위일체주일, 맥주감사주일,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렇게 주일에다가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특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에 이름을 붙인 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날은 그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어린이들 주일도 지켰지만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지킬 때 이렇게 주일을 갖다 이름 붙여서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를 갖다가 꼭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갖다가 지키게 하는 건 세상에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은 오늘 어버이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왜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가 갖다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에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 내가 혹시 부모님께 불의했던 것들, 서운하게 했던 것들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듣고 생각하고 또 지난날 순종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회개와 더불어서 다시 말씀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면요.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이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 자녀들이 누굴 가리키는지.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제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범위를 갖다가 한정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범위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녀들은 주 안에서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순종의 범위를 갖다가 한정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녀들에게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건 주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 안에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라면 부모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내가 그거 갖다 할 수 없는 이유를 갖다가 말씀드리라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과 그 다음에 부모의 뜻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같으면 정말 좋지만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서 지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 부모님 말씀 순종을 좀 잘해야 돼요. 평소에도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부모님이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부모님 이거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이거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갖다 가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러다가 부모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이때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부모님이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순종하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언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걸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 그리고 그 말씀에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을 순종하라 이런 말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순종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찡그리면서 들어주는 것과 들어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주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데도 기쁨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과 뭐 싫어요 뭐 이러가다가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거야, 걔요.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가 왜 현재 능동태 되어 있느냐? 부모가 말하면 그 말 듣고 이해하고 곧바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여기 순종하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요. 듣다, 청각 장애인이 아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면, 그죠?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청각 장애인이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이 청각 장애인은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청각 장애인들도 수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참 청각 장애인들도 마음이 많이 아파하고 그럴 거예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10여 년 전에 왼쪽 귀에 그 난청이 왔지 않습니까? 돌발성 난청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누가 이야기하면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다시 물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식당에 가도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뭐 목사님들 가도 일부러 제가 왼쪽 귀가 벽 쪽을 향하게 앉습니다. 의도적으로. 옆에 누가 말하면 제대로 못 들으니까 엉뚱한 말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 어떤 때는 제 뒤에 왼쪽에서 차가 오면 지금도 차 소리가 안 들리니까는 위험에 처하는 그럴 때 가끔가다 그런 일도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그죠? 그래도 그나마 앞에서 말하거나 좀 조용한 데서 말하면은 다 오른쪽에 다 들으니까 큰 문제 없이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은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분명한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 말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르니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어떤 뜻? 공의, 심판, 처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이 이 오르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온 거 보냐면 보여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갖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갖다 보여주는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 속에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녀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갖다 드러내는 것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갖다 해야 돼요. 또 만약에 자신이 예수 믿는 자녀임에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벌, 심판, 징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다라 이걸 갖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거야? 알고 있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에 담긴 의미, 의도는 뭐냐면 부모, 자녀가 다 잘 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갖다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뭘 하라 하지 말아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 앞에서는 자녀는 나이가 몇 살이야 늘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이에요. 자녀.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일주일 월요일마다 늘 제가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하면 늘 제 걱정이에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은 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대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데 자녀들 어떤 경우냐면 부모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별로 관심이 안 가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잘 되라는 마음을 했지만 자녀들은 그걸 갖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죠. 근데 부모들이 말하는 거는 자녀들이 알아서 하면 뭐라고 안 그러죠. 알아서 못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자기가 알아서 못한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귀찮듯이 반응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 말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됨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1절에서는 부모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좀 더 부모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모라고 했던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요. 생겨나게 하다, 발생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란 어떤 존재냐? 너를 생겨나게 하신 분, 이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의 뜻은 뭐냐면 너를 생겨나게 하신 분, 나를 하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부모가 누구냐? 바로 너희 아버지고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녀는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값비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값비싼. 그래서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소위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자기 부모를 갖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대통령이나 자기 직장인 뭐 윗상상 이런 사람들 막 아주 막 높이 평가하면서 부모를 갖다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자기 부모를 갖다 아주 비싸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부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늙은 어미를 갖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것이 있어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더 가볍게 여겨요.
아무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더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도 같이 늙어가면서. 그래서 그냥 어미라 말하지 않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내 늙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된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은 솔직하게 자신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는 내 부모를 갖다가 높이 평가하고 정말 비싸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싸구려 취급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나름대로 비싸게 주고 산 물건과 싸게 주고 산 물건에 대한 마음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취급하는 것이. 예를 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뭐 명품 가방, 뭐 명품 시계 뭐 이런 걸 샀다고 봐요. 이것과 몇만 원, 몇천 원짜리 가방과 시계와 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음 자세가.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자기 부모를 갖다가 아주 비싸게 높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부모가 가진 어떤 재산, 능력, 배경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은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면서 따지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신이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는 것을 갖다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이런 존재이기에 자녀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나를 잘 키우고 뭐 이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자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또 성경 뭐라고 하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기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2절, 3절 다시 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그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잘 지키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자녀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이 있죠. 그죠? 그거는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1계명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근데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게 된 첫 번째 계명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을 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 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자기 부모에게 순종의 삶을 살면 이런 복을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까요? 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은 자기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줘야 되는데 말씀을 잘 보면 자기 부모가 뭘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주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부모가 하나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쉬운 예로 하나 들면은 우리가 운전하면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까? 위반하는 카메라. 거기서도 위반 속도나 신호 위반 그 찍는 그 카메라 앞에서도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는 운전자가 카메라 없는 데서는 얼마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평범한 사람은 대부분 다 한만 다른데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도 그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보이는 데서도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갖다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갖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효도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보시고 기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둘째, 자녀이지만 자기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잠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때가 더 많은가, 불순종한 때가 더 많은가? 아마 대부분 순종보다는 불순종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쉽다면 하나님께서 부모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녀지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까지 순종하라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의 부모를 갖다가 공경한 마음으로 부모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그런 자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요나답의 자손들입니다. 레갑 사람들 요나답의 자손이에요. 예레미야 35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예레미야 35장 2절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갑 사람들 갖다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갖다 술을 갖다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시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은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갖다 안 마시는 거예요. 여기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으로 이방인입니다.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그런 부족입니다. 족속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함께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의 선조 요나답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포도주를 갖다 절대 마시지 말라.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갖다 하지 말아라. 불편하지만 장막 생활하고 농사 대신에 힘들지만 유목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런 삶을 갖다 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제사장부터 왕부터 뭐 다 보면 썩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자신들의 자손에게 그래서 이런 자기네 자손들에게 이런 거 물들지 말고 경건한 신앙을 갖다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보거든 미련 갖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 그대로 있으면 타락한 생활을 갖다가 따라할 수 있으니까, 영향을 받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영향을 받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떠나기 쉽게 미련을 갖지 않게 장막 생활과 유목 생활을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텐트를 치고 있으면 언제든지 걷어서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장만했어요. 집을 샀어요. 뭐 집을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전쟁이 나서 죽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거 팔아야지 뭐 해야지. 근데 장막을 생활하면은 만약에 그 주변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걷어가 떠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 요나답이 자기네 자손들은 좀 부패한 세상, 죄 짓는 이걸 갖다 본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마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같은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요나답의 자손들인 레갑 사람들이 이걸 갖다 지키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죄도 짓고 집 짓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또 율법에 금하지 않고 있는데 왜 자신들은 이렇게 힘들어 생활해야 되냐. 이 레갑 사람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까지 이걸 지켜왔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교회에서 누구도 또 어떤 직분자도 이것도 저것도 다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지 않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고 얼마든지 따지고 걸면서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요. 뭐 몇십억 몇백억 있어요. 집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너 집 사지 마. 너 그냥 월세로 살아. 만약 이런다면 거기에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또 우리 교회, 그죠? 교회 건물 사지 말고 그냥 월세 내면서 신앙생활 해. 이러면은 여기에 수긍하는 거 쉽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면 아마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이 있어서 집 사면 그 집 나중에 다 재산되는데 왜 안 사냐고.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사야지. 뭐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의 말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 지금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 자식, 조상들이 하라고 했던 이걸 갖다가 했다는 이유 때문에 축복하셔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자기 선조들의 말에 순종하는 이 레갑 사람들 보면서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에 저렇게 안 듣는데, 지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이 레갑 사람은 자기네 조상들이 했던 말 갖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갖다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가? 참 부럽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들도 그럴지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잘 순종을 잘 하지 않는데 남의 집 아이들 보니까 너무 순종 잘하는 거면 참 부럽다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기 친구의 부모님들은 능력이 좋아가지고 자녀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뭐 아파트 한 채, 전세도 아니고 집 아파트 한 탁 사주는 그런 부모 있다면 부럽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내 부모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네 선조의 말에 순종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이 레가 사람들 보시고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비록 내 백성은 순종하지 않지만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한 자기 선조의 말에 순종하는 거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할 거 뭐냐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진실로 예수님 믿는 자녀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가 가진 능력이나 재력이나 명성 때문에, 그죠?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러는 거지만 몇 해 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늙어도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돈 보고 순종한다고. 돈 보고.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보고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가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돈이 없으면,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순종 갖다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그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 가지고도 자기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고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부모에게 이런 삶을 갖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갖다 기대하지 말라. 또 이런 말이기도 해요. 또 이런 삶을 갖다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부모 말에 조금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그 순종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대로 복 주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8장 7절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자녀는 평생 부모에게 조언과 충고를 갖다가 구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지혜를 갖다가 공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나보다 오래 산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전 문제 가지고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노예 안에 종교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문제 가지고 상의했다고. 역시 지혜로워요. 저보다 목회를 갖다 훨씬 더 오래 하셨으니까 10년 이상 하신 분이니까 훨씬 더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이익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의 삶을 갖다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냐?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말씀을 해요. 이 말에 가지고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죽는 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셨다면 그 외 다른 것도 다 순종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자녀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도 좀 보고 따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항상 이해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부모에게 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순종하는 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 자녀들이 모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런 복을 갖다 받아 누리기를 너무도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은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아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는 복, 성공하는 복,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갖다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부모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게 우리가 좀 더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우리 부모를 갖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부모의 말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또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런 복을 갖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음 세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